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가로 열고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히브리 말은 황금을 뜻하고, 믹담이란 뜻은 결국 믹담시라는 것은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제일 걸작품이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걸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최고의 신앙의 비결들을 이렇게 진수로 뽑아낸 것이 바로 믹담시입니다. 또한 57편 옆에 보면 가로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알다셋이 뭔가, 어떤 학자는 곡조, 음악의 한 형태, 장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의 큰 주제가 알다셋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알다셋이라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정보는 그 괄호 안에 있는데, 이 시편 57편이 어떻게 써졌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동굴에 있을 때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다윗이 어쩌다가 사울을 피해서 굴까지 가게 됐는가? 사무엘상 17장부터 쭉 보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고 8형제의 막내인데, 사실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다윗은 가족들에게 버려진 존재입니다. 부모가 누구한테 다윗을 소개를 안 해요. 선지자가 와도. 그리고 늘 무시하고 따돌렸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거인 투사인 골리앗이 등장을 해서 날마다 시비를 거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다 겁에 질려 사기가 떨어져서 다 떨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엄청난 상금과 자기 사위가 되는 혜택까지 주겠다라고 상품을 또 포상을 걸었죠. 그때 전쟁에 나가 있는 그 형이, 다윗의 형이 셋 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니 다윗에게 음식 싸주면서 형들 문안 가라고, 위문 가라고 시켰습니다. 다윗 위에도 3명이 전쟁 나갔으면 다윗 위에도 거의 8명 중에 다윗 빼고도 4명의 형이 더 있는데 왜 막내를 전쟁터로 보냈을까? 잘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다윗이 내놓은 자식이라는 건 분명해집니다. 왜 보냈겠어요, 막내를? 내놓은 자식이에요. 형들 문안 갔다가 다윗이 골리앗이 시비 거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근데 갑옷도 맞는 게 없고 무기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늘 갖고 다니던 새총 갖고, 물맷돌 갖고 1대1로 맞붙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명언이 나오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해갖고 덤벼갖고, 우리가 다 알죠. 물맷돌 하나로 던져갖고 골리앗 맞춰갖고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사울왕에게 발탁이 되죠. 그리고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훨씬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 됐다 그래요.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스카웃, 발탁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완전히 뛰어난 장수가 된 거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잘 보필을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신하들에게 다윗의 리더십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심기가 상하고 격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이상한 노래를 하나 지어갖고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이 더 큰일 했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이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은 자기를 왕으로 발탁시켜 세우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다윗을 부하가 아닌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고 신하로 보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끔씩 사울에게 악귀가 들려서 막 창으로 다윗 죽인다고 던지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떠난 걸까요? 아니죠. 본인은 그렇게 느껴도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고 다윗과 함께 계시고 그 다윗은 자기의 신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다윗을 죽이려는 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논리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걸 생각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교만해지고 자기 눈이 가려지고 자기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게 너무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사울이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부하를 경쟁 상대로 두지 말고 더 밀어주고 믿어주면 사실 더 큰 존경은 누가 받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만일 사울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충신인 이 다윗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더 자랑스러워한다면 그를 품어준다면 나라는 더 평안했겠죠. 내분이 없으니까. 정말 나라는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에게 지금은 하나님 떠난 것 같아도 겸손하게 있으면 하나님 자기에게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발탁하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떠날 짓을 했구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것을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자기 옆에 더 이상 못 두고 사울 왕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자기와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너 천부장으로 백성들 돌봐라.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더 사랑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은 통치자를 만나서 행복해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번에는 내가 다윗을 처치하지 말고 적들이 처치하게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야, 네가 블레셋 물리치면 내 사위 삼을 거야 또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분명히 블레셋이 이긴다. 누가 봐도 불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은 전쟁에 나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더 존귀하게 돼요. 할 수 없이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갈을 줍니다. 사위 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에 가면 사울 왕은 이제 대놓고 아들에게도 얘기해요. 모든 신하에게도 얘기해요. 다윗 죽여라.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죽을 때쯤 되면 요나단과 아내 미갈이 그렇게 살려줘요. 그런 걸 안 사울 왕은 이제부터 내 손으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관심이 한 사람 죽이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 왕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회다 하고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숨었다고 맨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을 한번 잘 보세요. 몸을 피해요. 그랬더니 정보가 들어와요. 사울 왕이 쫓아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요나단이 있는 곳 들판으로 피신합니다. 또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거기서 다윗이 노브로 갑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적군 지역인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곳으로 또 도망가요. 거기서도 또 걸려갖고 침 질질 흘리고 미친놈처럼 해갖고 연기 완벽하게 해서 살아남죠. 그게 가드입니다. 그리고 또 도망간 곳이 사무엘상 22장의 아들람 굴이에요. 아시죠? 아들람 굴. 거기서 가족을 만납니다. 그래서 또 모압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자기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울 왕이 또 쫓아옵니다. 거기서 다윗을 고소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제사장이 사는 마을 통째가 몰살당하게 되고 그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다윗이 그일라라는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성을 구해주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그 지역에서 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그걸 또 보고를 해요. 첩보를 줘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십광야 산골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 십광야 그 사람들이 또 사울 왕에게 또 그 정보를 흘려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마온 광야 아라바로 도망하게 돼요. 그랬더니 역시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때 블레셋이 다시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잠깐 쫓아오는 걸 추적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간 곳이 오늘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참 지긋지긋하게 도망 많이 다녔어요. 정리해 볼까요? 라마나요스에서 요단이 있는 곳 들판으로 도망가고, 노브로 가고, 가드로 가고, 아들람굴로 갔다가 모압 지방에 갔다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그일라로 갔다가 십광야 산골로 갔다가 마온 광야 아라바로 갔다가 엔게디 광야, 즉 시편 57편을 적은 그곳에 온 것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로 사울 왕이 군대에서 특수 요원들 뽑아서 3,000명 데리고 또 다윗 죽이러 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래 도망 다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 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형, 나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
왜 형 아버지는 나 못 죽여 환장했어? 이유가 뭐야? 이유 좀 알자.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그를 이용해서 한몫 한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7편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자들이 득식을 대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화장터 화로가 거기 누워 있어요. 언제 불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곳에.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4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악의에 찬 말들 만들어내고 살기의 말들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매일 함정 웅덩이를 판대요. 그물로 나를 생포하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말리듯이 쫓기고 억울한 상황인데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57편 7절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때 이런 억울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마음을 다잡았대요. 확정했대요. 놀라운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시편 57편에 다윗이 한 결단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결단을 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원망하는 대신 다윗이 택한 건 뭐예요? 결단한 건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에게 기도란 뭐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기도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를 바라보는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름 설교할 때 지존하신 하나님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뭐예요? 천재의 주제시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신다. 또 하나 우리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다 할 때 그 특징을 가지고 표현하는 표현이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단을 도움을 요청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한 결단은 감사의 결단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9절에 보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부터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닌 거 쭉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살려고 미친 척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도망 다녔는데 뭘 도대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분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보고 그분께 향한 소망 때문에 감사한 것이에요.
다윗이 어떤 때는 미친 채에서 간신히 살아남아도 또 살인의 위협을 느껴도 자기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숨만 쉴 수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다윗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야,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살았어. 니네 이렇게 못하지? 야구롭지? 해봐! 라고 정죄하는 걸까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만난 이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시기에 노래로라도 불러서 너희들한테 세뇌시키고 정말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환경에서 다윗이 한 결단이 뭐예요? 찬양의 결단을 합니다. 기도의 결단, 감사의 결단, 찬양의 결단. 오늘 본문 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악기들도. 여러분, 컴컴한 굴 속에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찬양의 결단한 거예요.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하던 중에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지존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 다 압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높은 뜻 푸른 교회가 많은 찬양을 하려고 저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다윗이 비록 몸은 컴컴한 굴에 있어도 그의 영혼이 어디까지 갑니까? 10절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몸은 캄캄한 굴 속에 있지만 자신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까지 가요? 하늘, 궁창, 우주까지 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 가운데 마음과 눈이 하늘과 궁창을 향해 넓혀졌을 때 그 굴로 누가 들어와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게 이 굴이에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때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그 굴에. 여러분, 사울 왕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신의 원함,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거기서 사울 죽였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으로 보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의 기회를 놓친 거죠, 다윗이. 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다윗이 기도의 결단을 하고 감사의 결단을 하고 찬성의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넓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살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 사고 대견해 하십니다. 결국 이 다윗이 한 이 결단들로 인해 다윗은 더 큰 이익과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압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자는 거 너무 빤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지 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다윗과 같은 결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몹시 억울한 분들 계실 거예요. 진짜 분통이 터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의 결단, 감사의 결단, 찬송의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결단이 높은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듯이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하세요.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하세요. 의식적으로라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